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제50일과 잘못된 서원을 한 입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또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살아갔지만 그 땅에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지 않고 적당히 섞여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과 혼합되어지기 시작했고 또 동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결국 그들을 징계하시게 되죠. 하나님은 압제자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압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 뒤에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는 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람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였어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드보라였죠. 오늘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8번째 사사 입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탐구 1번을 보게 되면 입다의 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입다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는가? 우리 사사기 11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굉장히 남자답고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큰 용사라고 여겨졌던 그 입다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나 보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입다의 출생이었는데요. 아마도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입다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입다의 가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자,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 다른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11장 2절,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입다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형제들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었어요. 이 형제들이 이제 입다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너와 우리는 어머니가 다르고 출생, 신분, 출신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너에게 유산을 줄 수 없고 나눠줄 마음이 없으니 나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입다는 어릴 적부터 이런 자신의 출생으로 인해서 참 많은 서러움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입다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입다는 또 상처를 받기도 했겠죠. 그리고 결국 입다는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가족이죠. 그런데 그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쫓겨났다는 것이 아마 입다의 마음에는 굉장한 상처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다가 이렇게 쫓겨나고 누구와 어울리게 되는가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여기서 잡류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건달패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활에 기반이 없고 떠돌아다니면서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입다에게도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도 자신과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몰려다니면서 아마도 인근 지역을 약탈하면서 그런 어두운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기생이었던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쫓겨났던 사람, 그리고 잡류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입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좀 부적합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입다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은혜요 섭리인데요. 탐구 2번을 보게 되면 세움을 받는 입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게 돼요. 자, 우리 사사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지금 암몬
아람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가게 되었냐 하면 입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비록 입다가 잡류들과 어울리고는 있었지만 그는 용사였고 사람들에게 명성이 자자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지금 입다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장로들도 입다를 찾아갈 때에 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길르앗에 있던 이 입다를 형제들이 쫓아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그 입다에게 다시 찾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입다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이렇게 됐다고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라고 말하게 돼요. 입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그대는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 약속을 받은 입다는 결국 길르앗의 장로들의 청을 받아서 전쟁의 장관으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입다는 잡녀들과 어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그 길르앗의 장로들의 청을 받아 이스라엘 전쟁의 선봉장 장관으로 지금 세움을 받고 전장에 이제 출전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사기 11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어머니가 기생이었던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쫓겨났던 사람, 그리고 잡류들과 어울리며 생활했던 사람, 그런 입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장관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의 그 섭리와 계획이 참 놀랍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헤아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앞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어떠한 서원을 하게 되었는가?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바치겠다라는 서약이죠.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서원을 하냐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평안하게 돌아오게 되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을 지금 입다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입다가 지금 나를 맞으러 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선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겠다는 이 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리가 없죠. 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입다는 갑자기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평안히 돌아오면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선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을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 입다는 오랜 세월을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입다는 자신의 어려움과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자라왔을 것이고, 또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죠.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입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분별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분별력이 없는 서원,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서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의 풍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 채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풍습들을 보았고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서원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또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입다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또 입다의 상황과 같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참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 가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열정, 내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드리는 어떤 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갈 수 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으로 어떤 서원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입다는 큰 아픔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입다가 이제 이런 서원을 하고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우리 사사기 11장 3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의 선봉장으로 장관으로 그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고 그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엄청난 기쁨이 되었겠죠. 입다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주 큰 기쁨의 날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입다가 이 전쟁에 앞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이 서원으로 인해서 입다에게는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탐구 3번을 보게 되면 잘못된 서원의 비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다가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는가? 자,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기로 서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는가? 우리 사사기 11장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 지금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입다가 아주 큰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입다가 자기 집에 돌아올 때에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는가?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것을 기뻐하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기로 서원을 했는데 전쟁을 마치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는 것이죠. 자, 입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입다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딸이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비극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입다의 서원은 너무나도 분별력이 없는 서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서원을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취소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입다뿐만 아니라 입다의 딸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지게 되죠. 자, 우리 사사기 11장 37절, 3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입다의 딸은 지금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지금 죽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은 자신에게 2달의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슬피 울며 애곡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아버지의 서원으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이 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2달의 시간이 지난 후 결국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대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39절,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는 자신의 그 섣부른 서원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의 딸을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었어요. 또 입다와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엄청난 비극이요 슬픔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일로 다가오게 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입다는 출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그 출생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잡류들과 어울려 다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입다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고 자신의 감정대로 섣부르게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 인해서 큰 아픔과 비극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방식,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가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심령도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며 우리의 인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30분, 2부 오전 11시 온라인 실시간 예배, 설교 영상 및 축도, 주보, 말씀 요약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1시 30분 장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되어집니다. 수요 성경 공부 매주 수요일 오전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간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간 믿음 생활 안내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새벽 예배 드리기, 하루 성경 12분 읽기, 매일 낮 12시 정시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꿈 어린이, 교회 학교, 또 유치부 어린이들 영상으로 주일 영상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강단 장식과 점심 접대 신청 바랍니다. 또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두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구별 청소구역 또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전반기 청소구역이 새로 배정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교회가 깨끗할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도함을 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